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좋음이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게 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 좋습니다라는 단어에 히브리어죠. 토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는 오타가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핫다발 핫토브. 다시 한번요. 핫다발 핫토브. 네, 핫다발 핫토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핫다발 그 말이에요. 그 약속, 그 언행. 근데 핫토브가 붙으면 그 좋은, 좋다라는 그 좋은 약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선한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를 말씀드리면 이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볼게요. 핫다발 핫토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좋은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날마다 사는 인생의 반복처럼 보일지라도, 늘 같이 출근하는 인생일지라도, 아침에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삶의 반복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약속에 이행하심을 믿으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 약속에 성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말씀으로 성취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일들도 말씀의 회복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도 약속대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약속. 성경은 사실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이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어야 될 것은 이 약속밖에 없어요. 자꾸 세상에서의 약속, 우리 건물주와의 약속, 또 혹은 여러분들의 월급을 주는 그 사장님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살아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믿어야 될 약속은 이 성경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찾아내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내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예요? 좋은 약속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펼쳐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약속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요즘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팔레스타인과 하자드라고 하는 그 조직이지만 어쨌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기도 해요. 세계 곳곳에서 저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아직도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 전쟁통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편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편에게는 좋은 소식이 안 되는 소식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미사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편이 공격해서 상대 군인을 많이 죽였다더라 라는 정보는 내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예요? 좋은 약속이 아니 좋은 말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미사일의 공격을 당했던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는 어떤 말로 들릴까요? 참담한 소식으로 들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외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곱깝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저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들떠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너무나도 힘들어, 너무나 괴로워.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힘들게 들리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들리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선한 말로 들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탓할 수도 있어요. 이건 소장섭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인데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쑤시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아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들리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통에서 내 편이 이기고 있으면 어떤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픈 소식이 되는 거예요. 붕어빵을 팔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들 종종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참 나쁘대요. 나쁘대요. 왜 나빠요? 왜 니만 맞냐 이거예요. 왜 너만 맞고 다른 종교들은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수용하는데 왜 니네는 자꾸 너네만 맞다고 강조하니까 욕먹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맞으니까요. 세상에 정답이 하나니까 정답인 거지 이것도 정답이고 저것도 정답이 그게 정답이겠냐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결국 잘 듣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저는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믿어져요. 이 말씀이 그렇지 이 말씀이 맞지라고 어떻게 해요? 수긍하게 된다고. 이게 되게 명백한 증거예요. 내가 아직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에 이 성경이 달고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성경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건 그런 말씀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패망했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요. 포로예요. 더 이상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코 예레미야 그 당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회복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니야 회복될 거야 아니야 너네 결국 다시 일어설 거야 라고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코웃음을 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코웃음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게 좋은 그 약속 그래 실현될 약속 소망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떤 회복의 말씀, 어떤 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회복될 이스라엘을 선포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잡고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거예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기서 공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루터기가 된 나무예요. 잘려버린 나무예요. 잘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조금씩 잘리면 살아나요. 가지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다시 커요. 저기 되는 저 해문목이라는 나무도 제가 죽을까봐 이게 막 잘랐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곁가지가 또 나와요. 그런데 제 중간을 제가 댕강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죽어버려요. 가지가 더 이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루터기 완전 가지가 잘리면 사실은 죽는 게 보통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는 그런 거예요. 구루터기까지 완전 잘린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냐면 생명의 가지가 나오는 그 공의로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죽음 속에서 가지를 피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들리는데 옳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일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당연히 여러분 이거 현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붕어빵을 팔면서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들면 이러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막 꿈틀꿈틀 내가 뭐 아니야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들냐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울부짖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저 소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 오죽하면 꿈에도 나와요. 꿈속에서도 그런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꾸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혹시 어려움 속에 있으세요? 보이지 않는 소망 속에 있으세요?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세요? 그런 꿈 꾸세요. 하나님께서는 살려버린 그루터기에서 뭘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싹을, 그 가지를, 그 공의로운 가지를 내시는 분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드세요?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지는 그 자리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가지가 피어나서 결국 뭐가 되는지 아세요? 메시아가 돼요.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 공의로운 가지가 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절려나간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뭐가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지가 피어날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공의로운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 공의로운 가지로 살아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당진 비전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생활 속에서 그 공의로운 가지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피워 주실 것입니다. 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것은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기도 막 쪼개고 너무 설교할 게 많아요. 그러나 좀 초점을 잡아서 한 부분만 잡으려고요. 그것은 뒷부분에 나와. 이 성은, 그 성 예루살렘 성, 회복될 그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뭐래요? 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진 비전교회가 당진 비전교회라는 이름의 의를 갖기 위해서 발버둥치잖아요. 제 이름은 소장섭이에요. 어른자, 큰 장의 불꽃섭이에요. 이걸 우리 아버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클자.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불꽃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커가는 불꽃이 된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쩌면 성냥불같처럼 작은 불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점점 큰 불이 될 거라는 믿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을 것. 지금 패망한 이스라엘. 성도 없어요. 포로들이에요. 다 끌려갔어요. 저 타국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회복될 그 성은 누가 만들 거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의로운 성이라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맞아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뭐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는 그냥 그 편에 서서 따라다니는 게 더 편한 거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내 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루터기에서 그 가지를 키우는 건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의를 위하여 여호와의 의를 나타내는 성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니, 우리는 계속 좀 편하게 있을 줄 알아요. 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그래요? 내가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성이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거라는 거죠. 종종 제가 아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하는 말 하나.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그랬잖아요. 저는 까마득하게 기억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 입을 한번 때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에 먹칠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왜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떤다고 죄덩어리인데 이거 가지고 어디에 쓸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으로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진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라고 믿으신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 당진 비전교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낳게 만들어주셨다고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코 그렇게 강하게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거라고 오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우리가 같이 드리고 싶었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그 PPT를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이거 참 재미있네요. 죄송합니다. 독일 이 찬양은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주선한 능력으로라는. 근데 그 독일에 말없이 죽어간 어떤 사람들, 혹은 또 어떤 탄압과 억압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지은 가사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찬양은 그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 열려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런 찬양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거, 아픈 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지은이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난 소망해. 이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것 같은 터널에서 난 소망해. 난 믿어. 멀려.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시면 나는 믿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할 만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얘기하느라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안 될 것 같을 때 보이는 믿음이에요. 아니, 보는 믿음이에요. 3절 가사가 저는 더 은혜가 다가와요. 읽어드릴게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건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게 너무 연속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립니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겠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시옵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가. 당신의 그 아름다움이 내게 좀 이끌어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는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세요. 너무나 깊은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주목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얼마나 괴롭하는지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집중하고 바라보시는지, 그래서 또 새 날을 만드신 그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네 손 잡고 있어. 그래, 우리 당진 비전 교회. 아니, 그래, 너의 가정을, 너의 남편을, 너의 자녀를 지금 너가 꿈꿨으면 좋겠어. 내가 내 의를 위해서 안 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내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리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소망이라는 단어죠. 또 어떤 희망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려면 한 가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 희생, 그 헌신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면 밑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이시나요? 그걸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 이해를 읽어드리면 밑에 큰 글씨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Hope, Peace, Joy, Love. 이 큰 주제를 우리가 계속 지금 나아갈 거예요. 첫 번째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기다림,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실 것들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가사 좀 해주셨어요. 이 찬양 혹시 아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라.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타로 한번 제가 집중을 못해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품어야 될 마음은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약속입니다.
답답한 허구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핫도브가 되지 않아요. 다바르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좋은 약속이 들려질 수밖에 없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답답을 핫도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만을 붙들고 소망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나와서